오늘은 마가복음 1장 본문을 중심으로 지금은 믿음으로 치유받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배우 이한희 씨가요, 서울대 국악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죠. 온누리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예전에 고 화영조 목사님에게 문의를 했대요. 제가 미스코리아 대회에 나가도 되겠냐고 그게 문의를 했대요. 그랬더니 나가봐라 해서 미스코리아 대회에 나갔는데 진에 당선이 된 거예요. 최고의 자리에 오른 것입니다. 어렸을 때 매일 밤 9시가 되면 가정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지금 자기를 만든 것이 어렸을 때부터 드렸던 가정 예배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바쁜 와중에도 성경을 12독을 했는데요, 이제는 빠른 통독을 멈추고 한 장 한 장씩 성경을 필사하면서 그 말씀의 의미를 음미하면서 은혜를 깨닫고 있다고 합니다. 5월 둘째 주가 덕성교회 창립 8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당회에서는 성경 필사를 전교인이 성경을 필사해가지고 그것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마음에 감동이 되신 분들은 본당 로비에 이름을 적으시고요, 하루에 한 장씩만 쓰시면 돼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이 분명히 들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필사한 말씀이요, 이 십자가 제단 아래 매일같이 이제 올려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청중이 몰려다니는 자리를 일부러 피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개인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으시기 위해서 한적한 시간에 한적한 장소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한적한 시간과 한적한 장소를 가리켜서 광야 또는 광야의 시간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또한 예수님을 본받아서 분주한 일상을 벗어나 광야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33년간의 짧은 생애를 사셨지만 이 땅에서 광야의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홀로 계실 때면 어김없이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주님을 찾아온 이유는 한 가지예요. 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각자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한 인물이 나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주님을 찾아온 수많은 무리들 중에 한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나병을 예전에는 문둥병이라고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문둥병이라고 하고 요즘에는 그 나병을 한센병이라고 부릅니다. 한센병. 그 이유는 한센이라는 사람이 나병의 원인을 연구하고 규명했기 때문에 한센병이라 이름을 명명한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섬이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전국 각지에 떠돌아다니는 그 나병 환자들을 한 곳으로 모았어요. 그곳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소록도입니다. 그 소록도에 나병 환자들을 모아서 그렇게 격리시키며 치료를 감행한 것입니다. 지금도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나병 환자의 수가요 1,00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오늘날에도 그 나병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들의 사도라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의 사도라 불리는 벨기에의 다미안 신부가 있어요. 다미안 신부. 이 다미안 신부가 25세였던 1865년에 하와이 미군 부대에 이 나병이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계속해서 증가하자 그들을 몰로이카 섬에 한 곳으로 모아서 격리를 시켜요. 그래서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치료를 합니다. 다미안 신부는 이 나병 환자들이 몰로이카 섬에 모여있다는 그 소문을 듣고 33세 때에 그곳에 가서 그 나병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함께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다미안 신부는 그곳에서
나병 환자들의 살이 뭉개지고 눈썹이 흘러내리면서 그리고 손가락 마디가 떨어져 나가는 그런 끔찍한 참상을 매일 보면서 매일매일 관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다미안 신부가 너무도 오랜만에 목욕을 하려고 뜨거운 물을 끓였대요. 그 펄펄 끓는 뜨거운 물을 옮기다가 그만 그 뜨거운 물이 자기의 발에 떨어져 버린 거예요. 큰일 났죠. 엄청난 화상이 그 발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있어요. 그 뜨거운 물이 발에 떨어졌는데요, 고통을 못 느껴요. 고통을 못 느껴요. 다미안 신부가 나병에 감염이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나병 환자가 된 그 신부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나병 환자들이요, 전에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는데, 같은 감염에 걸린 그 나병 환자가 된, 자기들 때문에 감염된 그 신부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이제부터 귀담아 듣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나병 환자들은요, 하나같이 그 다미안 신부에게 이렇게 고백을 한대요. 하나님은 아마도 당신과 같은 분이셨을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찬사를 그 다미안 신부에게 나병 환자들이 보내준 것입니다. 다미안 신부가 한센병에 걸린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무감각증이에요. 무감각증. 한센병의 가장 큰 특징이 무감각증입니다. 바늘에 찔려도요, 고통을 느끼질 못해요. 뜨거운 물에 데이고 손발이 잘려나가도 고통을 못 느끼는 병이 바로 이 나병인 것입니다. 나병 환자의 이 상태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영적으로 죽은 상태인 것을 알아야 되는데, 영적으로 죽은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인간의 상태를 가장 잘 가르쳐주는 질병이 바로 이 나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믿다가 주님 품을 떠난 사람들, 그리고 교회에 나오면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영적인 나병에 걸린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간구해요. 그런데 이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기록되었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이 좀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절하여 가로되 그랬어요. 절하여 가로되.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꿇어 엎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엎드렸다고 했어요. 종합해 보면요,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께 엎드려 간구했다는 의미입니다. 나병 환자가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께 엎드려 간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요, 이런 의문이 들어요. 나병 환자가 격리되지 않고 어떻게 그 군중들 속에 함께 있었을까? 나병은 전염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그 군중들 속에 함께 있었을까? 두 번째 질문이 이렇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 주님을 만난 적이 없을 텐데 어떻게 그 믿음이 생겨났을까?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 나병 환자가 격리되지 않고 어떻게 군중들 속에 함께 있었을까요? 레위기 13장 9절에서 11절에 그 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에게 나병이 들었거든 그를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피부에 흰점이 돋고 털이 휘어지고 거기 생살이 생겼으면 이는 그의 피부에 오랜 나병이라. 제사장이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가 이미 부정하였은즉 가두어 두지는 않을 것이며. 아멘. 이 레위기 13장에 보면요, 나병이 발병됐다고 의심이 될 경우에는 제일 먼저 제사장을 찾아가도록 했습니다. 제사장을 찾아가게 했어요. 사람이 병에 걸리면
의사를 먼저 찾아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왜 제사장을 찾아가라고 했을까요? 그 당시 나병은요,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발병하는 것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성경적으로. 그래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사장을 먼저 찾아가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나병이 발병됐다고 의심되는 그 환자의 상태를 살펴봐요. 그리고 확실하다고, 이 나병이 확실하다고 제사장이 판정을 하면요, 그를 더 이상 가두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이 나병 환자는 확실한 나병 환자인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병이 의심되는 사람은요, 격리시켜요. 하지만 확실하게 이 사람은 나병에 걸린 사람이라는 그 증표가 있으면 그 사람은 가둬주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겨났을까 하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그에게 믿음이 생겼을까?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나병 환자의 이 고백은요, 분명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나병 환자에게 이러한 믿음이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요, 나병 환자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사복음서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이 전한 그 복음을 통해서 성경을 입체적으로 다각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세리 마태예요. 세리는 그 당시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요, 길을 가다가 뱀을 만나면, 뱀하고 세리를 만나면 누구를 먼저 죽여야 되나, 그런 의문을 가지고 결론을 내렸어요. 뱀보다도요 세리를 먼저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세리는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죄인이었던 것입니다. 그 세리 마태, 죄인의 입장에서 죄인의 시선으로 기록한 책이 바로 이 마태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청년 마가의 시선으로 기록한 책이에요. 마가는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사도들을 따라다니면서 사도들에게 전해들은 그 말씀을 기록한 성경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16장밖에 안 돼요. 마가복음이 최초의 복음서입니다.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고요, 그것을 바탕으로 이제 마태와 누가와 요한복음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의사의 시선으로 기록된 책이에요. 누가의 직업이 의사였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치유와 회복에 관한 그 메시지가 더욱더 자세하게 기록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90노인의 시선으로 가장 나중에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사복음서를 하나의 입체적인 성경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무릎 꿇는 그 믿음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마태복음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여기서 마태복음 8장에서는 예수님이 어디에서 내려오셨다고 했어요?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이 산이 중요합니다. 주님이 산에서 뭐 하시다가 내려왔을까요? 산에서 뭐 하시다가 내려왔을까? 앞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서는요,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산상수훈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산상수훈, 산에서 말씀하신 복음의 메시지라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산에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하나하나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바로 그 현장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나병 환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산상수훈의 그 주님의 주옥 같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중에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정리하면요, 나병 환자는 주님께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는 중에 그렇게 믿음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로마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날로 믿음이 성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말씀을 알아듣지 못할 수도 있어요. 또한 이해하지 못하더라도요, 이 예배의 현장에서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은 당장 이해되지 못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이해케 우리에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고 안 깨달아지는 것은요,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목사가 은혜가 없어서 은혜를 못 주신다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말씀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때가 되면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서, 영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고 보여지게 하고 읽혀지게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들은 그 말씀이요, 언제 어느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앞서 영상으로 나눈 배우 이한희 씨가요, 고등학생 때부터 예배를 사모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미스 코리아 선발대에 합숙을 앞두고 쪽지를 준비했대요. 그 쪽지가 뭐냐면요, 이렇게 썼대요. 쪽지에다가 예배 드리실 분 함께해요 라는 쪽지를 여러 장을 준비해 갔대요. 그래갖고 처음 만나는 날 테이블별로 70명이 합숙을 하는데 테이블별로 모였을 거 아니에요. 그 테이블 위에다가 예배 드리실 분 함께해요 라는 그 쪽지를 다 올려놨대요. 전화번호랑. 그런데 한 명도 오질 않더래요. 전화가 오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친구를 보내주셨대요. 이주희라는 친구를 보내주셔가지고요, 그때부터 둘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대요. 매일 예배를 드렸대요. 근데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요, 70명 중에 45명이 함께 예배를 드렸대요. 할렐루야.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한 사람의 선한 마음이요, 두 사람이 되고 그 두 사람이 45명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을 주최 측에서 알게 돼가지고요, 강제로 못하게 만들었대요. 종교적인 색채가 드러나면 안 된다고 강제로 막았대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주희라는 친구와 둘이서 몰래 방에서 예배를 드렸대요. 그리고 마지막 결선의 날 이주희라는 친구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결선에 나아갔대요.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요, 이주희라는 그 친구가 인기상을 받았대요. 친구들에게 인기가 제일 많았어요. 그리고 잘 알다시피 배우 이한희 씨가 미스 코리아 진의 최고의 자리에 당선이 된 거예요. 그리고 선이 누구냐면요, 선에 당선된 사람이 개척교회 목사님 딸이었대요. 개척교회 목사님 딸이 선에 당선된 거예요. 결국 이한희 씨가 이 일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를 맺어주신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요?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는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새벽 기도의 자리, 수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그 시간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기 때문에 이 시간이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성령께서 만져주셔서 믿음이 생겨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난 나병 환자는요, 주님께 엎드려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누가 원하면요?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요, 육적인 치료의 의미가 아니에요. 원하시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런 말은 전형적인 종교 용어입니다. 종교적인 용어예요. 나병 환자는 자신의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주님, 나의 육체적인 질병이 고침받지 않아도 좋습니다. 나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의 간구에 병고침이 아니라 깨끗함을 받으라는 종교적 용어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은 나병 환자가 육체의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잘못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기도응답은 내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가, 그 기도의 양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교만해진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교만해진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기도응답이나 구원의 역사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셔야지만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만이 우리가 응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아직도 율법적으로 바리새인과 같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처럼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당신이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의 양이 적으니까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야. 이렇게 정죄를 해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응답은요, 기도의 응답은 오로지 주님의 자비하심에서만 이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기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주님께 나와 엎드려 간구했기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중요해요. 일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아멘. 불쌍히 여기셨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함께 아파한다는 의미예요. 나병 환자가 찔려도 고통을 못 느껴요. 눈썹이 흘러내리고 손발이 잘려나가도 고통을 모르는 그 질병에 걸렸는데요, 주님이 똑같은 아픔으로 함께 아파하시며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간청한 나병 환자를 주님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나병 환자의 아픔에 주님이 함께 아파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아멘. 중요한 것은요, 기도의 방법이에요. 나병 환자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주여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내 정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시면 제가 깨끗이 나을 수 있습니다. 간구할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원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으로 그의 질병이 깨끗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나병 환자에게 일어난 이 구원과 치유의 역사가 어디에서 시작된 것입니까?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간구하는 소원의 제목을 함께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 선포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된 거예요. 나병 환자는요, 그때까지 항상 혼자였습니다. 외로웠어요. 누구도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감염될까 봐.
외롭고 쓸쓸하고 병약한 그 삶을 살아왔는데 말씀을 듣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야말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다. 주님이야말로 고름이 질질 흐르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나의 이 질병을 고쳐주실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믿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한 것을 본받아 기도해야 됩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간구할 때에 주님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비로소 치유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일본인 작가 미우라 아야코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이 미우라 아야코가 우리가 잘 아는 빙점이라는 소설을 만든 여인입니다. 이 미우라 아야코는 폐결핵 중에 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서 세례를 받고요. 그리고 빙점이라는 위대한 소설을 쓰게 된 거예요. 빙점의 내용이 뭐냐면요,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게 되는 이유와 또 용서의 과정을 그린 이야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드라마로 제작되어서 그렇게 방영이 되었었습니다. 이 미우라 아야코는 병상에서 사투를 벌이는 중에 건강한 사람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의 고백이에요. 병들지 않고서는 드리질 못할 기도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들을 수 없는 말씀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가까이 갈 수 없는 성소가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우러러볼 수 없는 얼굴이 따로 있습니다. 병들지 않고서는 나는 인간이 될 수조차 없습니다. 할렐루야. 미우라 아야코는요, 폐결핵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으로 여러 번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었었어요. 그러다가 77세에 소천을 받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상에서 주님이 남모르게 주시는 은혜를 체험함으로 기적 같은 하루하루를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병이 낫고 있지 않다면 주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그 병 속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인식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질병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업의 문제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관계의 어려움도 마찬가지예요.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지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응답될 것을 그 믿는 믿음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간구할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간구한 그 나병 환자 같은 그 믿음으로 이 시간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저를 따라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 병이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사업과 일터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덕성교회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을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겨난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는 가운데 믿음이 자라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마음을 쏟으며 기도하는 새벽 제단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들이 함께 어울리는 그 믿음의 교제의 자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하게 응답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